사도행전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가정 부흥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네, 이번 주 요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정들, 이제 이런 모습들, 이것이 그의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우리 가정들이 그래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아빠는 왜? 아빠는 왜라는 시를 썼어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와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지난주가 파더스데이인데 참 씁쓸한 얘기지만 우리 아빠들 분발합시다. 근데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라. 가정의 문제. 아빠의 권위, 가정의 권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붕괴되고 있고 가정이 문제되어 있다. 핵가족 시대가 되고 자녀 중심으로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이제 그런 가정이 돼가면서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하는 마음들은 틀린 것은 아닌데 그 방법들이 틀려서 오히려 아이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가정이 깨어지게 만드는, 어렸을 때부터 왜곡된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난 아이들을 만드는 게 오늘날 현대의 가정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만드신 게 가정이거든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지으실 때에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가정들이 살아나는 것이 사실 교회가 살아나는 거고 이 땅이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심리학적인 문제나 교육학적으로 가정을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가정의 회복을, 또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고넬료가 환상 중에 무두장이, 즉 가죽을 만드는 피역쟁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거룩한 보자기에 쌓여진 속된 그런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셔서 먹을 수 없다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깨닫게 하신 환상을 주신 후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너크하면서 베드로를 찾을 때 아하,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가고 고넬료의 집은 고넬료가 온 일가 식구들을 다 풀어놨어. 어떻게? 말씀 듣도록. 이 사람이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집안들을 유대의 한 선지자, 글쎄 지금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도고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의 제자지만 당시에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아주 천한 그런 유대 나라의 자기들의 어떤 종교의 한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매달 일이 없는데 그런데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이제 말씀을 기다리다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집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 일을 인해서 온 가족이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네. 그 집이 다 부흥이 됐네. 다 구원받았네, 다 세례받았네, 성령 받았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부러울 일이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워. 온 집안이, 온 식구가 같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온 집안이 같이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은 집안, 옛날에
뭐 5씩, 7씩, 8씩 낳았던 그때에 지금 다 살아계셔서 다 성인 돼서 이렇게 명절날, 뭐 부모님 생일날 모이면 교회 다니는 자녀들, 안 다니는 자녀들끼리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같이 사랑해야 되고 다 같이 한 부모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신앙 때문에 더 깊은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안은 온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이제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고 실제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성령 받은 그 증거를 보면서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끔씩 새로 오신 분들에게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어디서 집사 받으셨어요? 그러면 땀을 쩔쩔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받았더라? 남자분들은 가끔 군대에서 받으신 분들 계시면 초코파이 먹으려고 해서 세례 받고 내게 일어난 영적 사건이 내 인생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 내 인생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었는지 인생을 살다가 가정적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날 때도 가슴이 뛰었고 결혼해서 아이를 처음 가질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 숨소리만으로 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온 우주를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도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건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 받고 충만할 때에 그때 온 우주를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들과 감격들 우리 그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만이 아니라 내 식구가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일부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어머니가 아직 잘 교회 다니지 않는 한 자매가 예배 끝나고 막 울어요. 막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아서 막 울어서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될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인 줄 아셔야 돼요. 나만 교회 오면 되고 애들이야 교회 와서 뭐 예배를 드리는지 말든지 나 귀찮게 하지 않으면 애들을 교회 데려온 거 성공적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지 교회를 못 믿거나 교사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관심 갖고 그냥 시끄러우니까 애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그냥 게임기를 던져버리는 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그것 말고 어떻게 하면 주일날 우리 애가 게임에 몰두하지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한 달이 걸리든 2달이 걸리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것을 잘해서 우리 아이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꿈꾸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런 감격과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는 많이 봤어도 집에서 하는 부흥회 쉽지 않은데 저도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가보긴 했습니다만 어느 집에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런 건 못 들어봤죠. 물론 예배드리는 거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려주세요. 그런 거는 있었지요. 대신방을 하면 또 여러분 집에 가서 부흥회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오래 믿으셨던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대신방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방도 대자가 붙었잖아요. 대신방. 제가 87년도에 첫 그 담임 목회를 나갔었는데 87년이면 그렇게 아주 오래된 일들은 아니죠. 대한민국이 1980년에 아시안 게임을 하고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막 세계로 도약하던 그런 때니까 아주 가난에서 벗어나던 그런 때. 근데 제가 이제 여주 읍내가 아닌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대신방 한다 그러면 그 어른들이 동네 어귀까지 다 쌀이빗자루로 다 쓸었어요. 대신방 하러 제가 가면요 집안만이 아니라 그 오는 골목까지 다 쓸어놔줘요. 그 어르신들이 다 쓸어놔요. 젊은 우리 감리교는 이제 전도 3년 해야 목사 안수를 받던 때였으니까 젊은 전도사가 뭐라고 근데 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죠.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고 내 집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그들이 다 쓰는 거예요. 창호지도 갈았어요.
새봄 맞이하듯이 대신방할 때 창호지 다 갈고 문창호지 갈고 도배지 심한 집은 도배지도 새로 하고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에이 목사님 홍성 교사님 말대로 구라치네 뭐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대신방이 예수님 모시는 일이라고 참 뭐 복사나 전사를 잘 대접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존귀함을 가졌다라고. 우리 교우들도 뭐 제가 신방한다 그러면 비슷하게 하지요. 뭐 하지요? 묵었던 청소하지요. 그냥 늘 이렇게 집을 잘 가꾸지 못하다가 또 목사님 신방한다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에 부흥회가 생겼어. 그냥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고넬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일가 친척을 다 모아놨어. 나 하나 믿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 하나 믿고 끝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나 믿지 않는 남편을 설득하고 믿지 않는 아내를 설득하고 자식을 부르고 부모님을 모시고 일가 친척 가까운 친지들을 모아서 내 집에서 하나님의 종이 오신다. 같이 예배드리자. 라고 말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우들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아이들은 야 시끄러우니까 빨리 네 방 들어가 네 방 들어가. 근데 제가 이제 대신방을 가면 여러분 애들을 같이 있으면 같이 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는 방해가 될런지 모릅니다. 좀 시끄러우면 어때요? 격식 안 차리면 어때요? 그 아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이 아이는 한국말 잘 몰라요. 괜찮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못 알아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내 집에 오신 주의 종을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을 자기 방에 들여보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음부터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정의 신방을 가면 아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얘기를 나눌 때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 구원 1호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처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알았는지.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아주 좋은 칭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 봤습니다. 이달리아 백부장이니까 사는 것도 괜찮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으로 좋은 이 사람이 더군다나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 신앙적으로 특별히 기독교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서기 어려운데 그는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성경은 2절에서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빼앗아도 되는 직업이거든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들 다니면 집집마다 뺏어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그런 오히려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특별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제일 이 백부장들을 욕해야 하는 그 유대인들 온 족속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 고넬료 참 대단하죠. 뿐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베드로 모셔가지고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어. 안 믿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는 일이 별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성령 받은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막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은혜가 없었으면 그런 갈급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안 받아도 그만이지. 내가 성령 안 받았다고 뭐 교회로 오지 말라는 사람이 있나, 나를 나쁘다고 말하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어요.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 받았는데 어찌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할 리 있을까?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가 행했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도 향기나는 삶이었는데 그가 신앙적으로도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고넬료 복 받은 사람, 그리고 온 가정이 축복을 받은 가정. 부럽다는 거죠. 부럽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작은아버지가 아직 안 믿으십니다. 목사인데 조카가 믿으라 하면 안다고 믿는다고 다 그러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식구 중에 혹시 안 믿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직계 가족에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프게 눈물 흘려야 할 것입니다. 자식이 머리가 커서 안 나가는 거, 아유 이제 머리가 컸으니 어떡해요? 그렇게 놔둘 문제가 아닙니다. 돈 조금 못 벌거나 조금 모자라게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잘못 믿고 지옥 갈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어찌 그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머리 컸는데. 그럴 수 있나요? 여기서 내 아들이면 천국 가서도 지금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같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게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온 가족이 세례 받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지만 잠자리에 누울 때는 하나님 얘기가 통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신앙 얘기할 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로 같이 꽃을 피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같이 한 자리에 누울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온 일가 친척이 다 믿지 못하거나 부모나 자녀나 서로 믿음이 다르신 분들은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결단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돼요. 정말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될 터이나, 누구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으니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 다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소중한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그런 고넬료,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뭘까? 이방인 구원 1호,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옛날에 인과 기도란 말 썼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사는 것도 괜찮고 존경도 받고, 이 집은 도대체 뭐야? 저 집은 예수는 잘 믿는데 사는 게 힘들어, 이런 집도 많고, 저 집은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받은 것 같은데 물질적인 축복은 못 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 고넬료는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항상 온 가족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기도 해서 아마 자식에게 명령을 했는지 그런 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고넬료는 장교는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자기 목숨과 똑같이 여기고 자기 식구라고 여기는 그런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럴까 자기 가족들을 같은 신앙의 반열에 세우는 것, 그것이 고넬료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누구를?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상 볼 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는 했지만 일가 친척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고넬료는 의뢰 그런 줄 알았어. 베드로가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환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내가 잘 기다렸다가 베드로를 잘 대접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을 일단 다 불러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환상 본 거니까 어쩌면 저쪽에서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환상 본 건데 저쪽에서 응답 안 할 수 있을지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고넬료 입장만 해서 보면 허탕칠 수도 있어요.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지금 일가 친척이 다 믿는지, 그중에서 안 믿는데 고넬료가 오래니까 와 있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반반 치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평하는 사람 없을까요? 만일 그랬다가 허탕이라도 치면, 베드로가 안 왔다 치면 고넬료는 무슨 망신? 고넬료 수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로마의 다른 고급 관리들, 장교들, 그 그룹에서는 고넬료가 왕따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걸 믿을 게 없어서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 천한 것들의 종교를 믿는단 말이야? 수많은 자기 스스로의 자랑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관리들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식구들도 그럴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올곧게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아직 응답도 못 받았는데 이미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허탕을 쳐도 아마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확실히 믿었던지. 어쨌든 그렇게 온 일가 친척들을 모은 것입니다. 고넬료가 복을 받는 축복의 원인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그렇게 주장했는데 영적인 것들을 더 나누기를 원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아내가 안 믿는다고 해도 자식이 싫다고 해도 그 자녀에게 그 아내에게 그 불신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결국은 고넬료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들을 가지면 나누고 싶지요. 예, 제가 미국 여행을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처음 왔을 때 96년도에 왔었어요. 여기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래서 교회 식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왔었어요. 그리고 선교대회를 마치고 그랜드 캐년 뭐 이런 데를 여행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거예요. 같이 오면 좋을까? 같이 왔으면 좋았을까?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좋은 걸 같이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거 보면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맛난 음식 하나 먹어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좋은 것 보면 아예 같이 봤으면 좋을 것.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인 줄 안다면 신령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안다면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지 그렇게 얘기가 될까요? 자식은 크니까 난 간섭 안 해. 신앙은 자유야.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이라고 하면 내가 설득해도 안 믿을 수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어도 설득은 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소개는 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고넬료가 이런 축복을 받았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 사람은 좋은 것, 세상적으로 좋은 것 말고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넬료는 그것만이 아니라 물질도 많이 나눴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뺏어도 되는 자리거든요. 점령군이니까. 점령군 장교가 아무래도 또 뺏어서 되는데 거기다 자꾸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나누기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좋은 사람. 근데 고넬료는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누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당히 믿어도 될 존재라면 모르고 믿다가 안 믿어도 내가 크게 잘못을 하지 않는 한 내 인생은 괜찮아 하는 정도라면 뭐 나누지 않아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언젠가 내가 갈 곳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정도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나눌 것이 없어요.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요. 그럴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만 나눠도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을 풍성하게 하시고 인격을 다듬으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진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눌 게 없다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낙심하기만 하고 있지 내게 주신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돈 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확신만 가지고 그 이름을 전하면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들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 같지 못한 이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때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준다. 너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과 가문입니다. 한 사람이 귀하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다. 혼자 믿는다고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혼자 믿어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가정과 가문이 함께 믿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식구들과 무엇을 나누십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잊지 말고 오늘부터는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쳐지고 달라졌던 삶의 이야기들을 교훈 삼아 자녀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계신 자녀라면 내 부모의 공경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은혜의 이야기가 나눠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마을 모임을 합니다. 마을 모임은 잡담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누구를 험담하는 시간이 아니고 인간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나누는데 저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타박하거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겸허하게 듣고 서로 좋은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영상을 그 집이 누구 집인지도 모르지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정의 영상을 보다가 저걸 봤어요. 그 아이가 그 꼬마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방언을 하면서 아멘만 정확하게 하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똑같이 읽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그 선한 욕심이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퇴색되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성경도 거꾸로 들었는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베개에 놓고 하다가 자기 누나가 성경을 이렇게 드는 모습, 베개를 치워버리고 이렇게 성경을 드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나요? 아이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탓할 게 없습니다. 내가 본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아름다운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나눠주고 내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막 불그락 프로켓의 그 얼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평안해지던 그 얼굴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교육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게 고넬료였습니다. 그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영적인 권위를 존중한 사람. 영적인 권위를 존중한 사람.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을 그냥 크게 했는지 베드로가 그 다음들은 나도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왜 이러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황제 외에는 절하지 않는 겁니다. 한 나라의 장수가 아무한테나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장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마 누가 이렇게 저기다가 로마에다 알렸으면 큰일 났을런지도 몰라요.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충성하고 로마의 황제에게만 절할 수 있는 그런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일개 어부였다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인생이 좀 달라진 그 어떤 사람에게 저렇게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외적인 조건은 전혀 고넬료가 월등히 우월합니다.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절한 거죠. 베드로의 권위를 믿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3절에는 고넬료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 당신에게 사람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고넬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방종해지거나 자기 마음대로 됩니다. 내가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거나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는 세상적인 것을 보면 베드로에게 엎드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엎드려 절할 필요도 없고 인간적으로 목사가 하나님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 종을 쓰신다고 할 때에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그 목사에게 비움되었음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외모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를 쓰신 하나님 때문에 그에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지요. 특별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기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다니는 교회를 주셨다면 그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권위를 인정해야지. 설교는 옆에 교회 목사가 더 잘할 수도 있고 생기기는 옆에 교회 목사가 더 잘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플 때 설교 잘하는 그 옆에 교회 목사가 뛰어오지 않을 것이며 내 자식이 힘들고 어려움 빠졌을 때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그 자식을 기도하는 목사는 유튜브의 목사가 아니라 옆교회 목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세우신 내 재단의 목사입니다. 정인호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으며 내가 더 말씀을 잘할 수 있으며 혹은 더 다른 어떤 권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씩 저는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컴플레인을 해요. 어떤 컴플레인? 선생님을 컴플레인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러쿵저러쿵 이래서 내가 기분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많은 좀 또 좋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교훈하긴 하겠지만 혹한 어떤 부모들은 같이 선생님을 컴플레인합니다. 같이 욕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에 더 흥분해가지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끌어내기도 하고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대 이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럼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목소리가 높아가려면 핸드폰을 들고 촥 찍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아이의 선생님을 내가 욕하면 내 아이의 교육은 거기서부터 끝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욕하는 소리를 듣는 그 선생 앞에서 그 아이는 더 이상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포기하는 부모들이 몰라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말고 가끔 젊은 부모들이 잘 몰라요. 같이 부모를 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틀려도 부족해도 선생의 권위를 인정해. 그 선생님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어진 선생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존경심을 갖고 그래도 너는 학교는 즐겁게 가야 돼. 그래도 너 선생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선생님 그 개인의 순종을 얘기하는 그 개인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 누군가에게 계속 배우고 누군가에게 배움을 통해서 더 나아져야 하는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가로막는 발언을 해서 이 아이는 그때로부터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는 고립되고 왜곡된 아이고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갖고 있는 게 축복입니다. 집안에도 가장이 기도하며 아버지가 기도하며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때 조금 틀려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가장. 우리 셀그룹에도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청직이든 혹은 누구든 기도하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권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어요. 저 유대의 촌구석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그가 예수님 만난 지 3년 지나서 이렇게 왔지만 그 세월을 고넬료가 다 아는 것도 아닐 거고 그가 변한다고 외모가 변하겠습니까? 학벌이 달라졌겠습니까? 그가 예수 만나서 학벌 달라진 것도 없고 재산 달라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을 알기는 알지만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아무것도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데 고넬료는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 그 영적인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고 엎드릴 수 있었다.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성도 간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된 게 축복이지
얘기하는 것마다 다 내가 타박하고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이 이 마음밭이 이게 가시밭이에요. 늘 괴롭고 늘 틀린 사람들만 보고 사는 거예요. 늘 내 옆에는 모자란 사람들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남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 있음이 내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저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더해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자꾸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 사람이 나의 영적인 스승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면 그러면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주의 종이나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영적인 권위가 꼭 주의 종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권위예요. 힘들어도 주일을 지키는 건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안 나올 수 있는 것은 권위가 없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내 기분 따라 안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이 내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내가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권위가 이날에 있음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다 단절시키고 다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져도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그런 날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일이 내게 영적인 날, 그 권위를 회복해야 내가 그 주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지요. 성경이 내게 영적인 권위의 책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 삶에서 복잡한 문제 많고 판단이 잘 되지 않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얘기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니 성경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고넬료 가정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성경과 주일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셔야 그래 복이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다른 것 같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주의를 꼭 지켜라.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쳐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그 축복의 원인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침이 좀 그래도 많이 낮았죠. 제가 많이 낮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설교 영상을 보고 전화를 하죠.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냐. 부모 마음이다 그러시면 괜찮아요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예,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였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고넬료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굴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딱 그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에서 그런 걸 가온이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딱 가온을 만들어서 정직하게 살아. 그게 내 인생의 가온이 돼서 정말 조금만 속이면, 조금만 눈가림하면 이런 정도는 나도 다 아는데 그렇게 살면 내가 돈도 더 잘 벌고 잘 될 것 같은데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말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들었던 그 말씀, 정직하게 살아. 이 말씀 때문에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침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 인생에 사는 방법이 내게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그 말씀 앞에 서서 바른 길, 오직 그 말씀이 지침 내려주신 그 길이라고 믿어지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 경력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일 많이 한 거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심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꽂혀 있고 심겨져 있고 세상 모든 그런 이야기들이 홍수같이 내게 정보로 찾아와도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 말씀. 고넬료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리합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집안에서 이렇게 신앙 봉해를 할 수 있다니.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종을 모시고 아니면 성도들끼리 아니면 마을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직 안 됐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축복의 원인이 됐던 이 세 가지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로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름답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함께 온 가족의 은혜의 자리에 그런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복된 가정들이 되셔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런 찬송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 보면서 부럽고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말 모든 가정들 아직 안 믿는 식구들이 있거든 다 주장하셔서 다 믿게 도와주시고 나 하나 잘 믿고 잘 사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며 나를 통해 내 가정과 내 가문과 그리고 일가 친척이 그리고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